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도 보시고 성경책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습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교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지칭할 때 이 교회라고 지칭하는 분도 있고 그 교회라고 지칭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교회 하면 나는 상관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 교회 하면 저쪽에 있는 그 교회 같잖아요. 우리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다리면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좋은 때가 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오는 때가 온 거예요. 네. 아멘. 정말 좋은 교회에 온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다른 교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이 교회에 있었을 텐데 우리 교회에 온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만나려고 아름다운 교회 만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목사로서 혹은 담임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를 주시겠지요.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며 오래 기다렸어요. 직무를 행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가 딱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직무를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것이 재물이 풍성한 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건강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흥왕하고 잘 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직무를 부지런히 아무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에게 주신 집사와 권사와 또 장로와 또 성도의 직무를 다 하면서 기다려야 하나님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그랬어요.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가 철저한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흑암과 암흑 같은 그런 삶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뜻대로 물질 따라, 세상 따라, 자녀 따라 갔지만 이들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왔습니다. 그때가요 얼마나 좋은 때인지, 개인적으로는 자녀가 생기는 훌륭한 기쁨과 응답의 때고, 또 나라와 민족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흑암을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환히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응답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는 저와 여러분, 그때를 놓고 직무를 감당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역사의 때, 응답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얼마나 성가대 찬양이 아름다워. 아니,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어서라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서 앉히고 싶어. 네, 여기서만 들을 수 있잖아요. 어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와서 앉혀서 이 찬양의 소리 몇 박자 했어요? 한 16박자가 되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나지? 정말 야, 이거를 잘 끌어서 그냥 제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이 아름다운 찬양을 저 죽어가는 생명들도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것을 결단하며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우리 교회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에 부응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직무를 다하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와 청년과 어르신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열심히 기도하고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고 서로 막 뜨겁게 막 기도하니까 마음도 막 뜨거워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금요기도회 여러분 집에서 쉬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정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정리고 최고의 건강입니다. 금요기도에 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천사,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사가랴가 막 벌벌 떨며 엎드려졌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리 무섭고 흉악한 모습을 갖고 있더라도 그게 내 편이면, 오히려 나를 보호한다면 더 흉악해져도 상관없잖아요. 더 무서워져도 그게 나를 보호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저에게는 보호가 되지만 도둑에게는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앙칼진지,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저 바깥에서 막 짖어요. 주인이 나가라고 할까봐 무서워. 아무튼 도둑에게 뭐 바깥에 현관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만 들리면 그냥 그 앞에 가서 막 지가 무슨 호랑이처럼 막 짖어요. 강아지 소리인데 호랑이처럼 짖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 강아지가 도둑을 몰아내는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든든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어요. 두렵고 용맹스럽고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고, 바로 그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편이었고, 바로 그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편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마귀 사탄이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천군 천사를 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돕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고 그 천사의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말해주는 거죠. 14절을 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요한의 탄생은, 요한의 출생은 그 가정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오래도록 정말 늘어붙도록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이 한 방에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나이 많고 늙었어요. 자식 한번 안아보고 싶은데 벌써 손주를 안아볼 나이가 지났는데 아직 자식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식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요한을 은혜롭다라는 이름의 요한을 탁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마음의 소원이 막혔던 속이 그냥 뻥 뚫리면서 아주 시원. 이 아들이 기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고 웃음이라는 뜻인데 요한을 주셔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기쁨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기뻐하리라. 그래서 요한은 가정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온 민족의 기쁨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요한의 출생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요한의 탄생은 그 가정의 기쁨, 나라와 민족의 기쁨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슈가 되는 뉴스가 참 많았어요. 이혼한 전처를 주차장에서 살해해가지고 잡힌 전 남편, 그냥 잡히는가 봤더니 청와대 게시판에 딸이 우리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영원히 개인과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청와대 청원을 올려가지고 지금 13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어요. 저 엄마를 죽인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협박하고 이혼까지 했는데 적금 근심 막 이런 것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협박하고, 가정에서 보니까 세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아버지 말만 들어도 두렵고 어디 가도 그냥 아버지 같은 비슷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이분도 그냥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서 어디 찾아왔길래 또 이사가고 숨어 다녔는데 기어코 찾아와가지고 죽인 거예요.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그 딸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친아버지인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달라고, 절대로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어떻게 아버지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당했던 정말 안타까운 과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려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맞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맞기도 하고 밧줄로도 맞고, 그 두렵고 떨리는 이 아버지, 근데 어떻게 걸리지 않았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밖에 나가면 천사였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족을 위하고 자녀들을 위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고도 못하고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가정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저도 좀 부끄러워요. 사실 우리 가정에 기쁨조가 돼야 되는데 짜증조가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태어남으로부터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태어난 것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쁨이었지만 자라면서는 부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쁨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온 이스라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가정의 기쁨이 돼야 돼요. 남편의 기쁨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내 아내의 기쁨이 되리라, 내 남편의 기쁨이 되리라,
내 자녀들의 기쁨이 되리라. 내 부모의 기쁨이 되리라.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런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야 돼요. 늘 부족해요. 죽는 날까지 부족하겠지만 부족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요한처럼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의 기쁨이 되고 직장과 사업장의 기쁨, 일가 지적 부모 형제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권은경 집사님이 참 간증을 너무 은혜롭게 했어요. 오후 시간에 3분 드린다니까 10분 하겠다고 10분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오늘 오후에도 또 합니다. 오늘 오후는 권대석 장로님이 하신다고 기대가 돼요. 아무튼 간증 들어보니까 큰오빠에 대한 간증을 조금 하셨죠. 우리 앉아 계셔서 좀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마디에 아버지 한마디에 우리 집사님이 나오기 시작해서는 한 번도 주의를 안 빠지고 이 자리를 지키더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렇게 오빠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난 못하니까 네가 좀 대신해 줄래?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그 자리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 집사님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제는 교회의 기쁨이 되었고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간에 디데이가 있어서 굉장히 괴로워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는 그게 디데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디데이가 우리 권 집사님의 사업과 그 현장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부모의 기쁨이 되려고도 노력해야 되고 가족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아들이 어제 집에 태워다 주는데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 첫인상이 어때요? 괜찮은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 가만히 있으면 접근하기 힘든 얼굴이래요. 내가 보기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 가끔 네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굴이 좀 굳어있는 그런 좀 얼굴이긴 해. 그랬더니 얼굴을 바꿔야겠어요. 어떻게 할래? 까지 못 물어봤어요. 얼굴을 바꿔야겠어요. 아 맞다. 표정을 좀 밝게 해야 돼. 좀 입꼬리를 올리고 눈꼬리는 내리고 이렇게 좀 웃어주면 표정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 아내는 제 인상을 너무 캐치를 잘해요. 속마음을 들켜버려. 그래서 이상한데 안 이상하려고 하는데도 그것까지도 알아가지고 어색한데 숨기질 못하겠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표정이라도 기쁜 얼굴을 하면 기쁨이 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한 사람이 우울하면 전체가 우울해져. 이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웃으십시오. 기쁨, 스마일, 치즈 이렇게 웃어서 평상시도 웃으면 저도 설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이 막 화난 거 좀 뭐라고 하나 보자 이러고 저도 무서워서 설교 못해요. 웃어주고 같이 이제 평생 같이 가야 되는데 아멘 없어요? 같이 웃어주고 기뻐야죠. 행복해요. 요한의 탄생,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요한이 태어나서 가정의 기쁨이 되고 그 민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요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의 사람 이미 되었어요. 이미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임명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기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동안 웃으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그렇게 기쁨이 되리라. 15절에 보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포도주나 독한 술, 독주, 소주 마시지 아니했다. 나시린의 특징이 이 독주나 술을 금하는 거고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게 나시린의 어떤 규칙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삶이라고 이렇게 임명받은 것 같아요. 술 한 잔씩들 하시죠? 참아내시는 것 용감해. 술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금주를 또 금연을 명하고 있습니다. 금주를 술 마시고 또 담배 피는 거를 금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도 또 후손들을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금주와 금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잠언 23장 29절에 보니까 술은 재앙이요 근심이요 분쟁이요 원망이요 상처. 잠깐 즐거울 것 같아. 그냥 마셔서 알딸딸 얼굴도 붉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여기까지가 딱 좋은데 그게 멈추지 못하잖아. 또 먹고 개가 되더라고. 개가. 어디서든 주무시고 어디서든 일어나고 안 됩니다.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네? 술은 성찬식 때만 드세요. 성찬식 때만 포도주 권사님이 알딸딸하게 만들어 오셨더라고. 다음 주에 그때나 드시고 다른 때 드시지 마세요.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만 있는 것이라고. 잠시 즐거운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상처 입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36장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찾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마셔본 분들은 알 거 아니야. 알딸딸한 그 기분은, 그거보다 더 행복한 카타르시스는 성령 충만할 때 얻게 됩니다. 금요 기도회를 마칠 때 그 기분이, 저도 마셔봤거든요. 그때 기분보다 몇백 배 더 좋은 기분이 이 기도회가 끝날 때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성령에 술 취한 기분, 마약보다 더, 마약은 안 먹어봤어요. 그거보다 더 강렬한 그런 기분이 바로 그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성령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태교 교육을 하듯이 어려서부터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아 아이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요. 뒤에 보면 엘리사벳이 숨어서 지내면서 얼마나 또 경건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태교도 참 중요하다고 말하죠. 뱃속에 아이를 갖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럼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건 난 모태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런 모태가 아니에요. 성령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태신앙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함이 이제 자라나면서 더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모태에서 성령 충만했고, 태어나서 이제 자신의 의지와 감정이 생긴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광야에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가정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직장과 사업장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시린, 영적인 나시린인 거예요.
주님이 선택받고 주님이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하면 말하지 않아도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더라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가정에 기쁨이 되고 가정에 섬기는 종이 되더라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직접 듣진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오늘은 우리 권씨 일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네요. 누군가 그러는데요. 누군가 얘기 들었어요? 우리 권대섭 장로님이 한 번도 집에서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정말인지 모르겠어. 누군가 얘기 들었어. 근데 한 번도 가정에서 황은영 집사님 동의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한 번도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자녀들에게나 뭐 아내에게나 부모님에게나 그러지 않았다고.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좀 또라이 기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존경스러워요. 더 오래 살면 될라나? 아무튼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죽고 가족이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죽고 교회가 살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요한처럼 기쁨이 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요한은 자신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게 하고 또 자신이 구별된 삶을 살아갔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데, 뒤에 보니까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오늘 요한은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해서 뜨겁고 아주 성령 충만해서 막 달아오르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야 돼요. 사회에, 우리 주변에,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성령 충만한 그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라는 말이에요. 시대적 엘리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왔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방의 시대에, 가장 암흑 같은 아방의 시대, 북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로 나와가지고 아방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달해주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줬던 선지자예요. 그 능력과 권세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종, 그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시대 엘리야로 와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17절에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이것도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준다는 말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화해하고 교통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멀리 떠나 있어요. 둘이 원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심어주고 자식이 아버지와 화해하고 돌아오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부탁해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 마음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실감 있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녀가 아플 때, 자녀가 신음할 때 아버지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것처럼 간혹 그 전처살인 아버지처럼 나쁜 아버지도 간혹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지만 그 나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있고, 아버지의 눈이 가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눈도 가고 우리의 발걸음도 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특출난 남다른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논리적인 사고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막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듯이, 여러분의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아버지께 돌아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 요한이 바로 이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가지고 만약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이거 가지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이 한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요한이 한 일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여기 엘리야의 심령 그 마음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을 말해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성령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교회에게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어떤 자가 됩니까? 큰 자. 주 앞에 큰 자. 이 큰 자는 위대한 인물, 큰 인물이란 뜻이에요. 주님 앞에 큰 인물. 왜 요한이 주 앞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요? 재능이 많아서요? 자식이 많아서요? 좋은 부모 만나서요? 아닙니다. 사명, 그에게 주신 사명, 기쁨이 되고 거룩하고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이 주 앞에 큰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도 큰 인물 돼야 되겠지만 주 앞에 큰 인물, 무엇해서 사명이 큰 인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큰 인물, 영원토록 빛나는 큰 인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이 요한을 큰 인물 되게 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세례 요한이 가정의 기쁨, 온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쁨이 되었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아버지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명, 주님이 주신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사명이 그를 큰 인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기쁨이 되고 거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여 주 앞에 큰 인물 되는 모든 남녀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